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가운데 종말의 징조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은 주로 성전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상징인 성전이 그 본질과 역할을 상실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이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의미의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성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웅장한 성전이었는데요. 솔로몬 성전보다 2배나 큰 성전이었습니다.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인 성전 파괴를 선언하십니다. 성전이 이미 기도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떠난 자리는 탐욕과 외식 앞부분에서 나왔죠. 그리고 삶의 열매가 없는 위선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과 세련되고 웅장한 예배 형식이 교회의 본질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와 참된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가 있는 성도로 채워질 때 참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제자 중 한 사람은 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께 건넨 질문인데, 2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죠. 66년경에. 그리고 결국 주후 70년에 봉기가 진압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의 제자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성전의 멸망은 곧 세상의 종말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판을 예고하실 때 주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전 멸망이 가까워질수록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분별하면 어렵지 않죠. 분별하지 못하면 복잡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분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죠.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 멸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 반복이 된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미혹의 시대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자신이 구원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교회의 직분자들도 미혹을 받아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얘기고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5절에서 첫째는 주의하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정치 사회적인 변화와 그리고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자연재해도 뒤따를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모릅니다. 전쟁 속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경험들을 지금 우리는 하지 않고 살고 있죠. 지진이나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공포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평화롭고 또 풍요롭고 살만한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좀 더 오랫동안 잘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재난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해지면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종말을 향하여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것 아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계속될 것이니 고난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고난을 담당했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처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당황했을 것입니다. 또 실망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주님을 배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 주님께서 현세에 100배나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리고 내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박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축복도 있지만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광만 바라보고 고난은 외면할 때가 많은데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고난을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오늘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복음은 더욱 열심히 전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죠. 오늘도 화요전도대가 모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또 전도대에 열심히 참여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그의 삶이 훌륭하고 또 풍요롭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곧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만국에 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그가 주시는 지혜를 언제 경험합니까? 이처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믿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중단될 수 없는 것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난, 박해, 그리고 거절과 미움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